식탁의 감사, 이런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주식은 밀과 보리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3번의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맥주 감사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보리 첫 열매를 거두어 드렸기 때문이다. 맥주절은 보리 수확 후에 드린 절기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치유의 사건을 많이 행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수많은 환자들을 치유하고 계실 때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제자들이 이곳은 빈들이기 때문에 저 수많은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가지고 저녁 식사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에게 가져오너라. 마태복음 14장과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를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하신 후에 떼어 주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았더라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3대의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했을까요? 열매를 수확을 하면서 열매가 내 손에 들어오기까지 내려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첫째, 배반의 내력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행위와 능력과 놀라운 일들을 다음 세대에 전해라. 또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후손들에게 역사를 반드시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가르친 교육의 내용을 쉐마라 말을 합니다. 쉐마의 주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행위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손들에게 역사를 잘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 속에 살 때 그들을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여 바다 물속에 바닥이 보여 땅을 밟고 건너오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수를 먹고 마시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이렇게 우리 선조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이적의 사건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들은 지나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문 11절에 보니까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죄는 배반, 배신,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절기를 지키면서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의 절기를 반드시 지켰고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식탁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직역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광야의 여정 속에서 배가 고프자 먹고 싶은 욕구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게 하여 시내처럼 흐르게 하였지만 과연 자기 백성에게 이 메마른 광야에서 빵과 고기를 줄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식탁을 만들 수 있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아무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은 더더욱 없습니다. 빈 들, 메마른 광야, 이곳에서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식탁을 만들 수 있을까? 식탁,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풍요로운 음식이 가득 채워져 있는 곳입니다. 식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3번 식탁을 대합니다. 3번 대하는 풍요로운 식탁을 이 메마른 광야에서 만들 수가 있을까? 본문 23절 이하를 보면 이 시험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쏟아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의 식탁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들어준 식탁은 풍요로운 식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동풍, 남풍을 통해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티끌을 모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진안, 성문 앞에 떨어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 부를 때까지 실컷 먹었으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광야에서 식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침마다 문만 열면 식탁을 만들 만나와 메추라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밤을 보내고 아침이 되면 문만 열면
하루 먹을 수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문 앞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 먹을 수 있는 식탁을 준비해 두었으니 욕심 부리지 말고 하루만 먹을 수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 음식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풍요로운 식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날마다 대하는 식탁, 하나님이 만들어준 식탁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힘없이 그물을 던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물을 던졌습니다.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밤에 잡은 고깃배를 끌고 와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숯불 위에는 생선과 떡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젯밤에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너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잡은 고기로 식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함께 식탁을 나누자. 디베랴 바닷가에 밤새도록 추운 날씨 속에 그들의 몸은 얼어붙었습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몸을 숯불을 피워 녹여주시면서 친히 만든 식사를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식탁은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세 번째, 식탁의 감사입니다. 시편 136편 25절을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는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을 보면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가 내려와 진 위를 가득 채워 주시더라. 아침 저녁 먹을 것을 이렇게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창세기 1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너희의 먹을 거리, 씨가 들어있는 열매, 씨가 들어있는 모든 채소와 과일, 씨 속에 영양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영양분이 들어있는 과일들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라. 창세기 2장 3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을 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살게 하셨으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어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 열매를 먹게 되더라.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 우주 속에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우주 안에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먹으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 우주 안에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다. 우리의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에게 식탁을 대할 때마다 감사하라 그랬어요. 모든 과일이 계절을 초월을 했습니다. 먹고 싶은 모든 과일이 언제든지 내가 먹고 싶을 때 식탁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식탁은 내가 먹고 싶은 과일, 계절을 초월해서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는 식탁입니다. 이런 아름답고 풍요로운 식탁을 우리들에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시편 128편 3절에 내 집,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구나. 시인이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하는 어머니와 자식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식탁을 풍요롭게 만들어 준 것들이 포도와 감람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온 가족의 식구들이 함께 아름답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저 행복한 식탁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민족들이 날마다 대하는 풍요로운 식탁은 포도 열매가 쫙 맺혀 있는 그 열매의 아름다움이 풍요로운 식탁을 만든 어머니의 아름다운 손길을 상징하고 그 식탁에 둘러앉아 맛있게 음식을 나누는 자녀들은 그 식탁을 풍요롭게 맛을 내주는 감람유와 같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온 가족의 식구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풍요로운 식탁을 대하는 오늘의 우리의 가정을 모습을 바라보며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 보릿고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보릿고개라는 말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하면 겨울 내내 먹을 음식을 준비해 두었는데 그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보리 이삭의 열매가 익어 그것으로 배를 채워야 되는 때가 왔는데 열매가 익어가기까지 기간 아무것이 없는 거예요. 그 없는 기간을 보내면서 만들어진 말이 보릿고개라는 말이에요. 이 보릿고개의 시절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가 만들어졌는데 가사를 보면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추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시절을 어찌 사셨소? 어머님 서로 믿고 살았던 한마는 보릿고개여 풀빛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니의 한숨이었어. 보릿고개
이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보릿고개라고 하는 역사를 지나온 민족입니다. 보릿고개 시절의 식탁은 너무 가난한 식탁이었습니다. 보릿고개 시절의 식탁은 보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식탁은 풍요로운 식탁입니다. 지금 우리가 날마다 대하는 식탁은 얼마나 풍요로운 식탁입니까? 그 식탁에 둘러앉아 보릿고개의 시절은 울면서 음식을 먹었지만 지금은 너무 감사해서 웃으면서 기뻐서 즐겁게 식사를 나누는 공동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날마다 대하는 풍요로운 식탁, 먹고 싶은 것 먹을 수 있는 식탁,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식탁, 은혜를 아는 식탁,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주신 오늘의 식탁이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식탁을 대할 때마다 감사하도록 하십시다. 정말 우리는 식탁을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하고 기다리는 식탁은 즐거움의 식탁입니다. 기다려지는 식탁입니다. 왜요? 풍요로운 식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풍요로운 식탁, 하나님께서 내 가정의 식탁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식탁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들은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릿고개 한많은 삶의 한숨이 들리는 그 시절, 그때 우리들은 보았고 지나왔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식탁은 잘 준비된 식탁을 대합니다. 날마다 대하는 오늘의 우리의 식탁은 너무 행복합니다.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옵니다. 이런 행복한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가족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행복한 가정, 축복받는 가정, 하나님 더더욱 축복하여 주셔서 식탁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